베드로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 2장 19절입니다. 신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19절부터 25절입니다. 우리 교독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같이 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려움 중에 멀리서 우리 미애 청년이 반주를 한 주간 이렇게 봉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닌데요.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독교 절기 중에 고난 주간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주간 지나고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도 생일만 있어도 축하하고 온 가족이 와서 축하하고 그러는데요. 주님께서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한 주간 나를 위해 굽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고난의 날, 고난의 주간이 있고요. 그다음에 부활절이 있어요. 대명절이죠, 기독교에. 이런 명절을 이렇게 지난다는 게 참 안타깝기는 하지만 그래도 주어진 여건 속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불편해도 힘들어도요, 해보는 거예요. 주님 생각하고 주님은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것도 우리를 위해서 골고다 언덕을 힘들게 걸어 올라가시고 십자가에서 6시간 매달리다가 숨지신 그 과정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참 우리는 뭐 100분의 1도 안 되죠. 이 한 주간 여러분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이라서 이렇게 침울하게 이렇게 있지 마세요. 저는 고난 주간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에 감사하고 감격 속에서 한 주간을 보내야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예수님 닮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럼 예수님 닮아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제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들을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리고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닮아가려면요, 제일 먼저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기 히브리 기자는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했어요. 경주자가 목표가 있어야 돼. 목표를 향해서 달리는데 우리의 목표는 예수님. 예수님 바라보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경주하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제일 첫 번째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가는 목표가 예수님이세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두 번째로 예수 닮으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동안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의미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거.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여러분 뭐에 관심이 있으면 거기에 깊이 생각하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항상 생각 속에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에 못지않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 말씀으로 깊이 생각하는 것, 그래야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요한복음 13장 15절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그랬어요.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우리가 예수님의 본받고 살려고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한 것이 예수님이 행하신 대로만 살면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고 사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려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따라서 살면 돼요. 첫째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일을 그대로 따라서 행하는 것. 그러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 그럼 신앙생활은 아주 100점이죠. 합격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본받는 삶 속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이겨내셨는가? 그걸 알고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닮아가면 우리는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당했을 때 어떻게 하셨는가? 그대로 우리가 따라 행하면 우리가 당하는 고난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셨는가?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본받는 거예요. 아멘. 배고프세요? 그냥 반응이 없죠. 반응 좀 해보세요. 리액션 좀 해보세요. 예수님이 고난을 어떻게 당하셨는가? 고난 당했을 때 어떻게 대처하셨는가를 알면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본받는 삶을 살면 우리도 고난을 이길 수 있어요. 이 베드로전서는 베드로가 썼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제자, 수제자. 그래서 예수님을 가까이 이렇게 있으면서 평생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당하셨는지,
고난 당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사셨는지를 가장 가까이서 안 제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말은 옳아요. 베드로의 말대로 하면 돼요. 근데 베드로가 말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한번 네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19절 봅시다. 19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여기 부당하게, 전의 번역은 애매하게, 그리고 다른 번역은 억울하게 그랬어요. 부당하게, 법에 어긋나게, 애매하게, 억울하게 받는 고난이 있어요. 부당하게 고난받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하라고요? 참으라고. 누구를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그랬어요. 여러분, 억울하게 고난 받으면 얼마나 참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정말 부당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억울하게 고난 당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예수님은 참았어요. 왜 참았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았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참을 수 있다는 거지.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아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 그럴 때 억울해도 참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름다운 거래요. 그게 예수님의 고난당하는 고난에 대한 대처하는 모습이에요. 억울한 일 많습니다. 부당한 일 많아요. 나는 잘못이 없는데 뒤집어 씌우고 오해받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생각하고, 그리고 참으라.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본 고난의 대처 방법이에요.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억울함을요 다 아셔요. 그게 아멘 합시다. 아셔요. 아시고 갚아주셔. 내가 억울한 것을 원수 갚듯이 내가 막 퍼붓고요, 똑같이 하면 똑같은 사람 돼요. 그러나 내 억울함을 내가 참고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갚아주셔. 갚아주셔. 목회를 하면서도요, 억울한 일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거 맨정신 가지고 못 참습니다. 바보가 돼야 돼. 바보가 안 되면 목회할 수 없어요. 그래도 끝까지 참는 거죠. 여러분, 살면서 억울한 일 당할 때 방법은요, 예수님의 방법을 택하면 돼요. 좀 마음은 쓰리겠지만 참으세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왜 참아요?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대해서, 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억울한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참으셨죠.
죽기까지 복종하셨잖아요. 그걸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이 보상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잊지 마세요. 어느 동네에 과부가 아기를 낳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아니, 과부가 아기를 낳았으니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군수군대고 날 뭐 소문 내고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아기는 내 아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 또 성도들이요, 그럴 수 있냐고, 나가라고, 당장 나가라고. 그래도 이 목사님은 묵묵히 교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막노동을 하면서 그 아이를 돌보았어요. 어느 날 과부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이 아기는 목사님 아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와서 잘못했다고, 죽을 죄를 졌다고 용서해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여러분 저기 가서 큰 돌 하나를 가지고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다 가서 돌 하나씩 가져오는 거예요. 가져오니까 제자리에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돌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 성도들이 다 제자리에 갖다 놨어요. 또 왔어요. 이 목사님이 이제 조그만 돌 있는 대로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손에 쥘 만큼 다 가져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여기저기서 조그만 돌 이만큼 가져왔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거 다 있던 자리에 갖다 놓으라 그랬어요. 갖다 놓을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 그 많은 돌이 있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말 한마디는 얼마든지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고 주워 담을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수십 개의 돌을 제자리에 갖다 놓을 수 없듯이 수십 개, 수백 개의 말을 퍼뜨리고 소문내면 그거는 주워 담을 수가 없는 거다. 말 한마디가 얼마나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주고요, 고통당하게 하고 그러는지 모르냐고. 목사님 우리 잘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계세요 간청을 했지만 이 목사님이 저 먼 사막에 가서 수도원을 하나 세우고 거기서 평생을 지냈다는,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그 목사님이 성도들의 생각을 고쳐주려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억울함이 있어도 힘들겠지만 하나님 생각하고 참으시면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삶을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23절 보세요. 23절.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렇게 하셨어요. 모욕을 당했어요. 맞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똑같이 대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고난. 누가 나에게 모욕을 주었어요. 거기에 맞대응하지 않았어요. 맞대응하고 욕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요, 주님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여러분 맞대응하는 거 그건 성서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대응하는 거예요. 그것도 좋은 법이에요. 자, 이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이 하나 부러뜨리고 나에게 10만 원을 손에 입혔으면 10만 원 갚으라 그러고 그 정도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이 선을 넘는 게 있잖아요. 저도 평생 운전하다가 몇 번은 접촉사고를 제가 내기도 해요. 접촉사고를 내면 어느 때에는 전혀 그 차에 기스도 안 나고요. 기스라는 말이 옳은지 모르지만 흠도 안 나고 그렇게 심하게 부딪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 운전자가 나오면서요 어깨 여기를 딱 쥐구세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처리하시죠. 근데 일주일을 입원해 있었대요. 여러분 그런 일 많이 당하시죠? 100만 원 나왔대. 그런 거 보면서 아, 세상이 이렇구나. 물론 내가 잘못은 했지만 이게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요구한단 말이죠. 그럼 되겠습니까? 그냥 조금 아파도 뭐 차에 전혀 적이 없으면 흠이 없으면 그냥 가세요. 괜찮아요. 거기까지 제가 조금 고치면 되죠. 이러면 좋을 것. 거기에다가 더 뒤집어 씌우고. 그래서 율법은요. 그래도 좋은 거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하나를 잃어버렸으면 하나를 달라고 하고 그게 괜찮은 거거든요. 그래도 그 이상 안 달라면 되지. 그러나 이거보다요 더 높은 차원의 예수님의 복음이 있어요. 자, 우리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5장 38절.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44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는 말은 율법이죠. 율법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이게 율법이에요. 너희는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게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말씀 복음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복음이에요.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 달라고 하면 겉옷까지 주고 오리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해 주고. 자, 그 다음에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에는 이웃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그랬어요.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복음에는 이렇게 말씀하니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복음은요 율법을 뛰어넘고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말씀했어요. 원수는 미워하라. 그게 율법인데 아니다. 이웃도 사랑하고 원수도 사랑하라.
이것이 복음이다. 그래서 여러분, 모욕을 당할 때 맞대어 모욕하지 않고 오히려 그 이상 모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게 예수님의 고난을 이기는 법이에요. 세상에 이런 법 없어요. 아무리 뒤져봐도 없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지 여러분 아실 수 있어요. 야고보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웃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원수도 사랑하고 그러면 최고 법이래. 세상의 최고의 법은 이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 잘하는 거죠. 신앙생활 잘하는 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남이 모욕을 줘도 모욕을 주지 않고 맞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고, 그런 교회는 싸움이 있을까요? 이 고난 주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네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요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을 얼마나 위합니까? 네? 행여나 접촉해서 감염되지는 않을까 노심초사. 그래서 마스크 철저하게 하고요, 손 철저하게 씻고요. 아마 내 평생 이때보다 이렇게 청결하게 하려고 할 때는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내 몸을 사랑하듯이, 내 몸을 아끼듯이 내 이웃도 생각을 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고, 그런 마음, 그것이 고난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23절 보면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고난을 당할 때 위협하지 않았어요. 너 두고 봐. 내가 부활하고 나서 너 베드로 3번 부인했지. 너 두고 봐라. 내가 맛 좀 보게 해줘. 이렇게 위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상에 고난 당하면 이걸 갚으려고요, 첫 번째 위협하는 사람 얼마나 많아. 위협해요. 막 두려움 줘요. 두고 보자고. 그런데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부인하자마자 달게 울고 예수님과 베드로와 눈이 마주쳤어요. 그 예수님의 눈이 어떤 눈일까요? 위협하는 눈일까요? 부활하고 보자. 너 나 3번 부인했어? 맛 좀 한번 봐라. 그런 눈이 아니었어. 긍휼의 눈이었어. 불쌍히 여기는 눈이었어요. 예수님은 고난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절대 위협하지 마세요. 아멘.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위협해가지고 자기의 마음속에는 쾌락이 있고 기쁨이 있을지 모르지만 상대방은 그 위협을 당해가지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겠어요. 그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봅시다. 23절 끝에 보세요.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따라합시다. 부탁하시며, 따라하세요. 부탁하시며 하나님께 맡기라고. 여기 부탁한다는 말은 넘겨주고 나서 잊어버려라 그 뜻이에요.
누가 나에게 고난을 줬어요, 억울함을 줬어요, 부당하게 당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공의의 심판의 하나님께 맡겨라, 부탁하라. 그리고 너는 잊어버리고 마음 평안히 가져라, 그 말이에요. 그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부탁을 했는데도 여전히 마음속에 30년 40년 마음에 두지 말고 그러면 안 돼요. 건강도 해치고요, 평생 마음이 얹잖아. 그러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께 맡기고 넘겨주고 그리고 마음 평안하게 살아라. 그러면 공의로 심판하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십니다. 그렇게 마음 편하게 살아야지.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마지막 많은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랬어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고 평생 기도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제 보니까 한 50명 정도로 내려왔더라고요. 조금만 이렇게 하면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한두 명만 확진자가 나면 거기에 뭐 또 이 전염 전파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늘 조심은 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영혼을, 여러분들의 몸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시고 마음 평안하게 신앙생활, 기도생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 부탁하세요. 맡기세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이기는 방법,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대처하는 예수님의 방법을 알면 우리는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방법을 깨닫고 실천해서 고난을 이겨나가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